계시와 그리스도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마이크 좀 한번 주세요. 계시와 그리스도, 잘못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시면 꿈, 예언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하나의 도구인가 보다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꿈도 하나님이 쓰시고 환상도 하나님이 쓰세요. 그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신 분도 있고, 또 계시나 또 예언이나 또 마찬가지로 율법까지도 하나님 쓰시는 다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요, 꿈도 하나님 쓰시는 도구요, 환상도 하나님 쓰시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과 경험이 대부분 그런 각자만의 그런 어떤 체험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역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1위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스웨덴도 엄청, 노르웨이. 김순봉 집사님이 꼭 오셔야 보통 분이 아니죠.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군요. 우리나라가 17위이더라고요. 놀랐어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살기 좋은 나라로 갑자기 이렇게 되었던 그런, 갑자기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노르웨이가요, 옛날에는 선진국이 아니었던 거 아시죠? 바이킹 나라였어요. 근데 약탈해가지고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의 것을 훔쳐다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문명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1015년에 울라프 헤럴슨이라는 왕이 이제 노르웨이의 최초의 왕으로 됩니다. 근데 이 왕은 원래 바이킹이었어요. 해적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는 사람으로부터 예루살렘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다라는 꿈을 꿉니다. 마음의 꿈을 꿔요. 비전을 갖습니다. 신앙을 갖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면 보물이 많다는데 거기 가서 보물을 약탈해서 우리 정말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이런 꿈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실제로 부하들을 모으고 군대를 모아서 예루살렘을 약탈하려고 갑니다. 바이킹이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딱 꿈에 나타나셨어요. 약탈 그만하고 노르웨이로 돌아가. 그리고 너는 왕이 될 거다. 그리고 노르웨이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 꿈에서 사명을 받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뭔 꿈이야? 그렇잖아. 이게 뭔 꿈이야? 그래서 그 꿈을 너무 생생하니까 이분이 그 꿈을 딱 멈추고, 꿈 꾸고 난 이후에 약탈하는 일을 멈추고 진짜로 노르웨이로 돌아갔어요. 원래 노르웨이 사람이니까. 돌아가서 얼마 안 있어서 왕이 됐어요. 그 왕이 된 이후에 노르웨이 국교를 기독교로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또 그래도 유럽이 아주 카톨릭 국가 아닙니까? 카톨릭이라보다는 믿음의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래서 배우기 시작하고, 근데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바이킹으로 해적이었던 사람들이 수도사들이 되는 거예요. 문화가 바뀌고요, 학교가 세워지고 그들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했어요. 노르웨이가 갑자기 신사의 나라로 바뀌게 되어진 이유는 그 왕이 하나님 주신 그 꿈을 통해서 노르웨이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칩니다. 그때 이후로 노르웨이는 지금까지 기독교 국가로 기독교 정신,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어진 문화와, 그리고 노르웨이 법 자체가 성서에서 벗어나지 않는 법으로 지금까지도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가 노르웨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역사하신다는 거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정말 해적이었고 문명이라는 글도 모르던 그들이 갑자기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신사의 나라로 바뀌고 선비의 나라가 바뀌어지고, 그리고 학교가 세워지고, 그리고
약탈했던 사람들이 그 칼을 내려놓고 수도사가 되어져서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또 고아와 과부를 섬기는 그런 아주 멋있는 나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일날 선교의 뿌리 이야기할 때 이수정, 일본에서 이제 첫 성경을 번역했던 그분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 드라마틱해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만나냐면 사실 꿈을 통해서 만나요. 사실 아직 그분에게는 성경도 없어요. 복음을 전해주는 명확한 사람도 없어요. 그때 산상수훈이라는 벽에 걸린 그 산상수훈이라는 그 글을 읽고 감동을 받죠. 물론 한문으로 써있기 때문에 그 뜻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감동을 받고 스다센이라는 그분을 통해서 성경을 선물 받죠. 그리고 집에 왔는데 그날 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경을 꿈에서 주시고 나서 이 성경이 너희 민족을 살리는 빛이요 생명일 것이다. 그래서 이승훈에게 성경이라는 사명을 꿈을 통해서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꿈 자체가 잘못 듣다 보면은 이제 저는 워낙 이제 꿈 환상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야 된다 하니까 잘못 들어보니까 꿈과 환상, 예언, 율법 이런 거 다 쓰잘데기 없나 보다 이렇게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도 그분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꿈을 통해서도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도 이렇게 수없이 많은 역사를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듭난 자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다시 진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계시가 닫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나오죠. 모세가 잘못했습니다. 구스 여인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하고 아론이 가서 모세를 비방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미리암을 책망하세요. 아론을 책망하세요. 그때 하나님은 어떤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꿈과 환상으로 내가 나의 뜻을 너희에게 알리기도 하지만 모세는 꿈과 환상으로 나의 뜻을 알리는 자가 아니라 그는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뜻을 아는 자다. 누구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모세의 편을 들어줘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2장입니다. 예,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가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자로 하나님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미리암과 모세 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을 얘기하자고요. 우리 개인이 내가 꿈으로 환상으로 아버지의 뜻을 알려고 하거나 계시를 알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않으세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자 할 때 모세의 편을 들어주고 모세를 아버지와 같은 자리로 높여주세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지요. 근데 미리암도 함께 하시고 모세도 함께 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꿈과 환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버지는 나에게 꿈과 환상으로 당신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신다. 라고 우리가 꿈과 환상으로 아버지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면 그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구나 꿈과 환상을 가진 자도 나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가진 자도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계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처음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나 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환상으로 자신의 뜻을 알려주나 보다라는 그 함정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저는 이제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진짜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신비한 체험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그때 처음 만났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게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만나야 되는 줄 알고 계속 그 은혜를 구했어요. 그게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또 그때처럼 한 번만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안 만나주시더라고요. 모르니까. 그래서 막 참 밥도 굶어가면서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 그때는 저를 만나주시고 왜 지금은 저를 안 만나주십니까? 모르니까. 기도도 하고 막 새벽에도 나와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안 만나주신 게 그렇게 그런 체험을 두 번 다시 안 하게 해 주신 것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참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근데 대부분 솔직하게 많은 성도님들이 이 함정에 빠져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말씀으로 예수님을 찾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 자리로 들어가지 않고 기도로 만나려고 그래요. 물론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만나야 되는데 기도로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를 통해서 어떤 체험을 하려고 하고 기도를 통해서 뭘 보려고 하고 기도를 통해서 어떤 무엇인가를 영적인 것들을 느끼려고 하다 보니까 계시가 닫혀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오히려 이 계시는 그리스도인데 이 상태가 되어지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감춰진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부하를 얻기 위해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자리, 말씀으로 아버지를 만나고 말씀을 깨닫는 그 은혜가 내게 와야만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비밀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내가 깨닫는다. 설교 말씀을 듣는데 깨닫는다. 근데 희한한 건 아무것도 아닌데 목사님이 성경을 풀어줬는데 듣고 보니까 뭔가 깨달아지는 것들이 여러분이 느껴질 거예요. 근데 나는 한 게 없어요. 나는 그냥 듣고 깨닫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깨달음 뒤에 열매가 와요. 마태복음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그 씨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깨달아지는 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계시가 오게 되어지면 열매는 자동으로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깨닫는 자리로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말씀의 그 귀한 가치보다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고 이미 하나님의 뜻은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느껴야만이, 기도로 다시 그 어떤 체험을 해야만이 된다라는, 기도로 아버지를 만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그렇게 사용하라고 우리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아버지와 나와의 교제이고, 기도는 아버지와 나와의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화예요. 정말 고백이고요. 나의 사랑 고백이고, 나의 신앙 고백이고, 나의 어떤 찬송의 고백이 기도예요. 이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론의 자리, 미리암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고 모세의 자리로 들어가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 체험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하는 게 재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럼 이제 갈라디아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그거는 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아까 구약에서는 꿈과 환상 또는 예언도 있어요. 이거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또 율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꿈이 필요 없다. 아니요. 하나님 꿈으로도 역사하세요. 환상이 필요 없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환상으로도 역사하세요. 그럼 율법이 필요 없다? 아니요. 율법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죄를 깨달아요? 근데 율법도 꿈도 환상도 언제 필요한가? 언제까지 필요한가? 믿음이 오기까지. 근데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믿음을 받고 꿈과 환상과 어떤 신비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었는데 믿음을 가진 우리가 다시 꿈의 자리로, 환상의 자리로, 신비한 자리로, 율법의 자리로 돌아가면 계시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 안에 있는 계시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잘못 들으면 꿈은 필요 없다. 아니요. 꿈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다 그분의 세계를 말로 다 할 수 없죠. 영의 세계인데. 환상도 하나님 사용하실 수 있어요. 율법도 사용하세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언제까지 필요하다? 믿음이 오기까지. 믿음이 온 후로는 어디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때부터 깨달아지는 역사, 계시가 열리는 역사, 그것이 나타나고 그때 비로소 성도들에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길을 닫고 열게 하는 일을 사실은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성도님들의 길을 막아놓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 율법이 편할까요? 복음이 편할까요? 우리는 율법은 딱딱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올가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라고 우리는 율법을 그렇게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율법이 편할까요? 복음이 편할까요? 율법이 편합니다. 이슬람이 왜 그렇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슬람에 푹 빠지는 줄 아세요? 이슬람은 온통 율법이에요. 거기는 은혜와 복음이 없어요. 이슬람은 은혜가 없어요. 다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요. 그런데 지역마다 또 달라요. 중국에 가면 이슬람이 있잖아요. 소수민족 가운데 이슬람 믿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중국에. 근데 중국은 이슬람 사람들, 중국 공산당이 이슬람 사람들의 신앙을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못 건드립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중국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의 그 종교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은 그 지역 안에서, 그러니까 참 이놈들이 웃겨요. 그러니까 법이 완전히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나는 저 강낭콩만 먹어야 돼. 어려서부터 그것만 먹고 살다 보니까 다른 거, 너희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무엇 먹으면 안 돼. 그러나 무엇은 꼭 먹어야 돼. 근데 그게 꼭 그 지역에만 나는 거예요. 그 지역, 같은 강낭콩이라도 이 지역 안에서 나는 강낭콩만 먹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성인이 돼도요, 다른 지역을 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 강낭콩을 먹어야지 그게 세뇌가 됐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지 못하고 두려워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지역에다가 어떤 회사를 만들어요. 그러면 도시에는 인건비가 우리말로 한 10만 원 줘야 된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묶여 있기 때문에 10,000원만 줘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묶여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와
이 정권이 만나면 그렇게 위험해요. 결탁하면 악을 악으로 사용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율법이 나쁘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나쁘다라는 표현보다는 율법으로 가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실상 우리 육체는 율법이 편해요. 율법에 묶이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단순해요. 이거 하면 되지, 이거 하지 않으면 되지. 이거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돼. 그런 말이 꼬이네. 어쨌든.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에 묶이는 거예요. 율법. 우리가 실상은 율법으로 많이 묶이고 삽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믿음이 왔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다시 율법의 자리로 돌아가서 율법에 묶여있는 그 스스로 율법 안에서 묶여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많아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리스도는 감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춰진 그 상태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교회를 다녀도 솔직하게 교회 다니는데 왜 이단에 빠집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 우리가 그토록 알고 그토록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왜 우리가 넘어가냐 이거예요. 복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예수께 붙잡힌 자들이 되어지고 또 예수님 손 안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뺏을 수 없는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으로 자꾸 예수님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율법으로 예수님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막 몸부림쳐서 막 몸부림치고 막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루어주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몸부림을 친다면 그 몸부림을 내려놔야 돼요. 그런 몸부림을 내려놔야 돼요. 그것도 율법이에요. 우리가 몸부림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24절도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율법이 필요하대요? 필요 없대요? 필요하죠. 율법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몰라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온 후로는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에 다시 붙들리라는 거예요? 아니면 복음에 붙들리라는 거예요? 복음에 붙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옛날 어른 목사님들 했던 얘기가 있어요. 북어하고 뭐 여자는 뭐 사흘에 한 번 패고 뭐 성도하고 성도님들하고 뭐는 성도님하고 뭐는 뭐 3일에 한 번씩 쪼아야 된다나?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 그러면 쪼아야 묶어놔야 성도님,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기질이 있다면서요. 뭔가 이렇게 묶어놔야지 안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율법으로 강요해서 막 우리를 묶어놓은 상태에서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우린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성도님들을 막 묶어놔서 어떤 시간에 묶어놓고 어떤 규율에 묶어놓고 어떤 그런 부분에 묶어놔야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잘할 것이라는 그건 우리는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에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사람의 신앙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비록 처음 보았을 때는 저 사람 저렇게 자유하게 내버려 두어도 되나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자유해도 되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해도 되나? 이렇게 우리가 쉬어도 되나?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느낀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고 나의 인도자이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확실히 있다면 여러분 그 자유를 생명으로 누리지 않을까요? 그 자유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 스스로 묶여야만이 신앙생활을 내가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우리 스스로는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 아니에요. 우리 무익한 종들 아닙니까? 우리 주인은 예수님이고 그분 손 안에 있다면 그분이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요. 여기 있는 목사님이 성도님들을 만들어간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말씀이 성도님들을 세우고, 말씀이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열매를 주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율법이 아니니까 애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이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이, 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저렇게 움직여야 또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26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좀 자유합시다. 예, 정말 자유하세요. 자유하세요. 이번 코로나 기간에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코로나 기간에 축복도 있어요. 뭐냐면 비로소 우리가 안식하는 걸 좀 배우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우리 좀 주일 사역도 교회 와서 행복하게 좀 행복을 누리고 가고 좀 그런 시간, 그리고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좀 진짜 행복하게 좀 삽시다. 예,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